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셈, 함, 야벳의 이름에 새겨진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에겐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실 새로운 세상,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새겨져 있는데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그들의 이름에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방주에서 나온이라는 말로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방주에서 나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방주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 때에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이 선택을 받고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렇게 구원하심을 입은 새로운 살리심을 받은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들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뜻,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셈입니다. 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라 하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을 부르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에 대한 진정성에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어디든 어떻게든 그것을 초월해서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셈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이름이 이름을 부르다, 즉 예배자의 뜻을 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들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에 처해져 있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골짜기에 있든 내가 가시밭 속에 있든 내가 척박한 광야 속에 있든 내가 내 인생이 다 억압되는 감옥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뜻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들이 누구를 예배한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텐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으뜸되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이 의식과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이 새겨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더불어 나와 같은 자를 위해 모든 보혈을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할수록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슴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심판자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이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에 대한 각성이 생겨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산할, 심판할 내용이 된다는 걸 알면 오늘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며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의 이름 속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셈입니다. 그리고 셈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함입니다. 함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충성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열정, 충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 둘째 아들 함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에는 너는 열정을 다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열정과 충성은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받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적 성품 중에 하나지만 이 열정과 충성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내가 열성을 내면 낼수록 자칫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방향이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과 함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을 다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열정과 충성과 헌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열정과 헌신과 모든 충성이 바른 방향을 쫓아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타인에 대한 비난의 함정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대방들의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이 자꾸 눈에 띄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겐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눈에 띄는지 몰라요. 모든 면에 헌신을 다하는 사람은 헌신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과 충성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로되 그것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여러분이 함정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겸손에 미덕을 지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허용이나 다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하는 충성과 열정과 헌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적 미덕을 가져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겸손의 미덕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걸 맡겼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우리들이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아의 세 아들 야벳에게 담아두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뜻이에요.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전하다, 확장하다, 번성케 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야벳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와 무리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선민이 되게 하라. 복음 전파에 미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허락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바로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그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던 자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도로 삼으셨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있고, 내 인생 나머지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최고의 미션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허락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이런 이유로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주신 까닭이다. 무슨 이름일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이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그 종이라는 이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내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 속에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담아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예배자로 살아라 하는 아버지의 뜻이 첫 번째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직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모든 사명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되 겸손의 미덕으로 섬김을 다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비전, 내게 담아두신 아버지의 뜻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전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어 여러분에게 담아두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무서운 심판이 지나간 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택하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 속에 담아두신 뜻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뜻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되 겸손의 미덕을 갖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